자,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제가 오늘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 꼭 필요하신 세 가지 금이 있다고 그러죠. 소금, 지금, 현금. 그 중에 지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해라.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맑은 미소를 짓고 싶으면 지금 웃어라. 그 웃음을 봐줄 사람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느끼지만 시간은 참 신속하게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기회도 지나갑니다. 철학자 칸트의 얘기를 아시죠? 청혼을 받은 칸트가 결혼을 해야 될지,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상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청혼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청혼한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와서 조금 늦었네, 우리 애는 애가 셋이라네. 그동안에 벌써 자기를 청혼한 처녀는 시집을 가서 애가 셋이 됐다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기회를 잘 잡는 사람도 있고 기회가 잘 놓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뭐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행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운칠기삼? 운이 70%고 기술이 30%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 행운 이런 걸 잘 붙잡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따라주지 않는 사람도 주변에 보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여행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고행이라 그러고, 사람마다 다 인생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인생은 기회의 연속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공부할 기회, 사람을 만날 기회, 직장에 출근할 기회, 성공할 기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 천국 갈 기회. 살아보니까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회의 연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회가 있지만 저는 오늘은 지금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놓쳐서는 안 될 기회.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지금 보라, 지금은 지금, 그리고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야, the time of the God's favor. 그때, 지금 타이밍이 은혜 받을 때요. 그리고 the day of the salvation. 구원의 날이로다. 알겠네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타이밍, 받을 때고,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할 그날이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위기라는 말을 가끔 하죠? 우리 이제 목회자들도 위기라는 말을 참 오래전부터 했어요. 교회가 위기야, 신앙이 위기야, 이 시대가 위기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같이 이렇게 합성어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런 의미잖아요. 자, 제가 지금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참 멋지고 위대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도망다닐 때, 근데 다윗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있었어요. 600명 먹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준비위원들이 그 점심 한 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600명을 삼시세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도망다니면서 싸워가면서.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였습니다. 농사처도 많고 목축업도 잘하고 그저 괜찮은 사람, 또 다윗하고는 관계도 좋아서 그의 목축업을 그저 잘 도와주고, 왜냐면 도둑이 나타나고 누가 전쟁을 하다 그러면 옆에서 잘 지켜줬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아랫사람을 보냈습니다. 가서 다윗이 보냈다고 허게, 그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게 갔습니다. 뭐 신부를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가서 나발에게 이래저래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누구? 다윗이 누군데? 갑자기 정색을 하고 다윗이 누구야? 그러면 정말 몰라서 다윗이 누구냐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말이야, 그래서 괜히 집에서 싸움박질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뭐 사람 끌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많대. 다 알아. 지금 사울하고 관계가 나빠서 도망 다니는 걸 다 알아. 누구? 그리고선 요즘 애들 말로 안면 몰수 쌩깝니다.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도움을 입었는데 배신이잖아요. 이거 참 은혜를 뭐 이렇게 갚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그 부인 아비가일이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니 이 남편이 이게 제정신인가? 보통은 중요한 일을 만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할 수가 있거든요. 즉시 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삶고 떡을 하고 포도송이를 따고, 그리고 각종 먹을 걸 바리바리 싸서 말에다 싣고 열심히 다윗에게 갑니다. 가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말에서 내리자마자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왕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거고 여호와께서 높여서 두령을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지금 손에 물을 묻히면 되겠습니까?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고 그 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아비가일이 고백을 딱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를 갖게 하시는구나. 그리고서는 아멘 하고 홀라당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때 다윗은 두고 봐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놈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야, 아예 나발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심하고 있었던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전하, 그리고서는 살려줍니다. 살아났습니다. 집에 가서 남편 나집사에게, 나발에게 당신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성경엔 추위에 떨듯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하던 나발은 떵떵거리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천벌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위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스스로 본인이 자초해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내가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신하를 시켜서 나한테 시집 오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아멘. 그리고 홀라당 자기 남편 죽고 나서 다윗에게 두 번째 차로 아멘. 그리고 갔어요. 뭐 아비가일이 잘 됐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기회가 다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위기가 위험인지 기회인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위험인지 기회인지 제정신인지 이거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기회로 여기고 배를 만들었던 노아는 그 배에 들어가서 오늘 인류의 세판짜기 할 때 인류의 조상이 됐지만 그때 그 비가 며칠 왔다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며칠 왔어요? 권사님은 교회도 자주 안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그냥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충청도에 1년에 내려야 할 비의 양의 10%가 1시간에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청주 일대가 1시간 온 비로 동네가 마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지난주에 중국에서 돼지가 12,000마리? 16,000마리. 그거 틀려도 그냥 있지. 꼭 또 그렇게. 뱀이 몇 마리? 그건 모르지. 900마리. 집에서 길르던 돼지, 뱀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둥둥 떠내려가고. 중국에서. 난 이거 중랑천까지 올까봐 걱정해 지금. 근데 일주일이에요. 중국에 비가 일주일 내렸대요. 일주일 내린 비로 지역 하나가 초토화됐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 그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기회를 놓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약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계신 호적을 대한민국에 두셨다면 하나님은 고향이 어디이실까요? 하나님은 고향이 경상도실까 전라도실까 충청도실까 강원도실까 깍쟁이 서울이실까? 제가 볼 땐 하나님은 고향이 충청도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제 충청도에 부흥회 간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한테 이렇게 자료 줄 때 유머 줄 때 그런 거 여러분들에게도 했잖아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리시오 이런. 김창기 목사가 와서 그랬잖아. 왜 신호등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안 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 그러잖아. 충청도 사람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온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충청도 사람을 아니 나더러. 난 잘 몰라. 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충청 사람 몰라. 충청 사람은 이런 데야. 혹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관심 있고 서로 좋아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니? 난 안 해봐서 몰라. 그랬더니 이런 데야. 막 이제 만나고 서로 좋고 관심 있고 그러면 갑자기 옆에 와서 너요 그런 데야. 그냥 앞뒤도 없이 너요 그런 데야. 이게 충청도 사람이랴.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충청도 분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분인데 아담이 어디든지 물러서 물었겠어요? 너 빨리 잘못했다 그리라. 그런 뜻 아니에요. 너 어디 있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더러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아벨이 죽은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는데도 아벨 어딨니? 하나님은 또 그렇다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말씀 나눌 때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다라고 그날 전날 저녁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여. 너희들 중에 시원찮은 놈 하나 있어. 이 얘기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있다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리도 잘 모르니까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그놈이여.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만 제가 볼 땐 유다는 그때 그 빵을 적셔진 빵을 포도주에 담근 적셔진 빵을 받지 말고 얼른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걸 받아 들고 낚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기다리느라고 또 묻고 또 묻고 어딨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자꾸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할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구원받는 일, 죄 사함 받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돈이 있어도 이뻐도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만큼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는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찾는 자 적구나.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그 생명을 찾는 자 적구나. 아는데 예수님이 길인 줄도 생명인 줄도 아는데 그 생명을 찾고 그 길을 따르고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구원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 먹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마음 먹으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곁에 가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주님은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마음 먹으면 주님은 먼저 내게로 다가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기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게 재밌냐? 쉬우냐? 헐만하냐? 이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고통스러워도 주의 말씀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주님 만난 기쁨,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도 주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100년 삽니까? 앞으로 장기를 교체하면 2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제가 보너스로 100년 더 드릴게요. 한 300년쯤 사신다고 칩시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30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300년을 폼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의 기쁨을 꼭 잡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길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세요. 기도가 먼저예요. 제가 후배들에게 가끔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오래 목회했는데 내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목회를 돌아보며 내게는 두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스케일이 좀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보는 안목이 내가 작았습니다.
스케일을 좀 더 크게 갖고 꿈과 목표를 좀 더 대범하게 갖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작았습니다 하는, 돌이켜보니까 그게 좀 후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유연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비교적 똑똑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제게 바른 판단력을 주셨다고 믿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서 제압하기도 하고 아주 똑똑하고 폼나게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느낀 건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 실력, 내 열정, 내 인맥으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주도하실 때만 열매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아쉽고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보여주시고 걸어가도록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조급하고 나 혼자 서두르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건 오늘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제, 과거 다 지나갔어. 그래서 어제나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내일,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오지 않았어.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테리라면 오늘은 뭡니까? 오늘을 말할 때에 오늘 지금을 프레젠이라고 말합니다. 이 프레젠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일, 중요한 결단, 중요한 변화, 중요한 도전이 있으면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네 앞에 있는 최선의 기회를 네가 만들어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NIV판 영문서전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최상의 기회를 너 스스로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예수 지나갈 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만들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온다고 말합니다. 언젠간 오겠죠. 그러나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되기를 바라면서 성경 한 절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말씀은 15절 16절 넘어가면서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들랑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지금 결단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